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광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 아래 신 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가고 있습니다. 건조한 사막을 걸으니 입술이 마르면서 갈증이 심해집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조금만 참아. 르비딤에 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막의 오아시스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한 줄기 희망을 품고 끝내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르비딤에 물이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의 희망과 다른 장면이 펼쳐질 때 우리는 7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라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희로애락 모든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게 하는 우리의 영적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 대목에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영적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은혜의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말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출애굽부터 르비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마실 물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그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전날 저녁에는 불기둥이, 오늘 오전에는 구름기둥이, 그리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물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 13절은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나 삶이 힘겨울 때는 금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영적 문제는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여진 모든 현실은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노정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노정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마라의 사건,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실 수 있듯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라고 가르치신 사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사건은 나는 너희의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노정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어. 이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시려고 이 현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야 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나머지 그 현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현실들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 이 여러 현실 속에 나를 두셨고 이 현실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시기를 원한다. 나의 삶은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때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현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절에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다투다라는 단어는 그들의 원망이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투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시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법정으로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모세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라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구합니다. 자, 여러분, 마실 물이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며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사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라고 하십니다. 5절 보시겠습니까?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도와는 달리 모세를 사형수가 아니라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었던 심판의 지팡이를 손에 잡은 재판관으로 세우십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자신들 앞을 지나갈 때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제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사형 선고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현실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는 죄를 범한 자신들에게 내려질 것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로 하나님께서 완악한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심판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심판대에 서야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임을 증거하는 심판의 지팡이가 그들을 강타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는 장면과 달리 우리의 두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서 모세 앞에 서 계십니다. 여기서 내 앞에 서리니 라는 말은 죄인이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모습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대에서 재판장 모세 앞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 모세는 하나님께서 서 계신 반석을 심판의 지팡이로 내려칩니다. 이것은 모세가 심판의 지팡이로 하나님을 내려쳤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 심판대에 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대신 심판의 지팡이에 맞으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 감동스럽게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광야 생활은 신혼 시절이었다. 이스라엘은 나의 신부였고 나는 그들의 신랑이었다. 그들과 나의 광야 생활은 신혼 시절이었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은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심판의 자리에 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삶 속으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서 있어야 할 반석에 심판대에 하나님이 서시는 겁니다. 그들이 맞아야 할 심판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대신 맞으시는 겁니다. 신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며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부재를 상징하는 심판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심판대에 서시고 대신 심판의 지팡이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이 대신의 은혜가 있는 곳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도 듣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심판대에 서시고 심판의 지팡이를 대신 맞으신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대에 서시고 우리 대신 심판의 지팡이를 맞으셨습니까?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이시기에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심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대신 빌라도의 재판정에 서셨고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겪어야 할 하나님의 부재를 대신 그분이 겪으셨습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우리 대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은 그 생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반석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이신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수를 마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나는 너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릴 적 경험이 어렴풋 떠올랐습니다. 저는 7살 때까지 경남 거창에서 살았습니다. 당시 월천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이제 앞으로는 누나랑 둘이서 손잡고 등하원을 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부터 누나랑 손잡고 둘이서 등하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엄마 손잡고 등하원을 하는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 속으로는 왜 우리 엄마는 나랑 같이 등하원을 해주지 않는가? 집에서 놀고 있으면서 왜 우리 엄마는 나와 함께 등하원을 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리 누나가 저를 툭 치더니 야, 저 뒤에 우리 엄마 아니야? 엄마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뒤를 돌아보니 엄마가 몰래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숨어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왜 지켜보셨겠습니까? 이 두 명이 정말 둘이서 손잡고 유치원을 잘 가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티는 안 냈지만 몰래 우리 뒤를 따라오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집에서 놀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를 따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 들어서 한번 돌이켜보니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 누나가 저에게 야, 엄마가 뒤에서 따라오고 있어. 엄마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라고 말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몰랐을 겁니다. 오늘 아침에 밥 한 술 떠먹여주고 물 한 잔 따라주며 유치원을 잘 갔다 오라고 안아주던 그 엄마가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저는 몰랐을 겁니다. 누나가 말해줬기 때문에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리스도께서 너 뒤를 따라오고 있어. 그리스도께서 너를 지켜보고 있어. 너의 뒤를 졸졸 따르며 그분이 너를 지켜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십니다. 따르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계속 따라다니십니다. 졸졸 우리 뒤를 따라다니십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리스도께서 너의 뒤를 따라오고 계셔. 뒤를 돌아보렴. 그리스도께서 너의 뒤를 졸졸 따라오시며 너와 항상 함께하고 계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 뒤에서 따라왔던 그분이 오늘 이 자리에도 나와 함께 가시겠구나. 지금까지 내 뒤를 졸졸 따르셨던 그분이 오늘도 나와 같은 걸음을 걸으시겠구나. 나와 같은 방향으로 내 뒤에서 걷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현실 앞에서 잊지 않습니다.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너의 뒤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시다. 그렇기에 이 은혜를 누리는 자,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는 현실을 만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지. 지금까지 내 뒤를 따라오시며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이 이 현실을 주실 때 나에게 어떤 목적이 있으시구나.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현실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다.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며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할 때 주신다라는 동사는 은혜로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십니다.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비록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있고 돌에 맞을 때도 있고 굶을 때도 있고 헐벗을 때도 있지만 이 여러 현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나의 현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현실이었구나. 나의 삶이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었구나.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주신 그분이 나를 위해 모든 현실, 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바울은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어. 너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러한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그분이 너를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 이 현실 또한 선물로 준 것이야 라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현실을 해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새롭게 된 자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자는 그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비록 지금 내 삶은 어렵지만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가정과 직장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이신 성령을 마신 자는 가정과 직장의 문제를 기회로 삼습니다. 이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나의 삶이 하나님의 노정 가운데 있으니 그분이 이 현실을 통해 나를 또 성장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또 예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어려운 현실을 기회로 삼습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을 더 의지하며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로 삼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반석,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 성령을 마셨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의 삶은 과거의 삶과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렸고 현실을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며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도 현실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하며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다. 이 믿음 가지고 그 현실을 새롭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은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주 잊어버립니다. 주님, 현실이 왜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해석되는지요?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랑으로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 대신 심판대에 서셔서 우리 대신 심판의 지팡이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두셨기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맞으신 그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우리가 마십니다. 그 성령의 사역으로 주님 우리가 변화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어려운 현실을 만날 때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노정 안에 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그렇기에 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정말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